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1편은 질병과 조롱, 배신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1절부터 3절은 복 있는 자에 대해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약하고 지탱할 힘이 없는 상태, 병들고 의지할 곳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받는 복은 그가 곤궁할 때에 하나님이 건지시고 병상에 있을 때에 붙들어 주시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의 서두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가난한 자를 보살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응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는 성도의 복된 실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은 질병의 치료를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적 돌보심인 헤세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최악의 질병은 죄이듯이 하나님의 붙드심은 죄에 대한 온전한 치유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1절에도 재앙의 날, 즉 심판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의 문제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현실의 고난과 질병의 고통에서 건지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머리털보다 많은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외부적인 탓으로 돌리지 않고 먼저 죄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과 죄의 고백을 통해 전인적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다윗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늘 그를 따라다녔던 악인들의 괴롭힘이었습니다. 5절 이하에 원수들은 다윗이 언제 죽을까 악담을 합니다. 다윗에게 거짓을 말하고 그를 비방하며 수근거리고 해하기를 꾀합니다. 병에 걸린 다윗에 대하여 그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은 9절입니다. 신뢰하던 친구들,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들이 다윗을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뒤통수를 친다는 의미입니다. 심각한 배신과 반역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언급하면서 인용하신 부분입니다. 다윗이 당하는 고난과 배신이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배신과 십자가의 고난만큼이나 성도의 현실에서 만나는 고난과 배신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충분히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묶여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모든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사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질병과 배신 같은 극심한 고난이 찾아오지만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승리와 회복의 은혜가 이미 성도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11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다윗은 자신의 회복이 자기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도의 회복은 인간의 자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붙드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영원한 언약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배신과 고난의 현실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의 손이 그들을 건지시고 붙드시며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